we're gonna read from verses through 7 to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실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의 주가 나를 시험하여 놈놈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음도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인격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보고 배우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에서 믿음을 배우는데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믿음이 성경에만 있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3장을 잘 보면요. 히브리서 3장부터 19절까지 사이에 석절에 세 개의 절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7절에 나옵니까? 7절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7절에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도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13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오늘이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와요. 오늘이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죠? 어제도 어제는 뭐예요? 어제도 어제는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에는 오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이라는 말은 현재를 의미하는 말이고 오늘만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을 잘 보면요. 13절 앞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런 말이 나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게 뭔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쭉 가지만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산다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어제도 어제는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에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은 사실은 오늘이 계속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오늘이라는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어제에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어제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살지 않고 내일 살고 싶어도 내일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영원 현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원 현재.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개념을 벗어나는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현재만이 영원하다고 해서 영원 현재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성경이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이고
또 그것을 반영해서 시편 95편에 얘기하고 그것을 다시 히브리서 3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장, 시편 95편, 히브리서 3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본문이 일어났던 사건도 그들에게도 오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읽으면 그 일도 우리에게 오늘이 되는 겁니다. 시편 본문도 시편 95편도 그들에게 오늘이고 우리가 읽을 때 또 우리에게도 오늘입니다. 히브리서 본문도 히브리서를 받을 때 그들에게도 오늘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도 역시 우리에게도 오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할 때 그것을 그때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민수기부터 가봐요. 구약성경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성경의 네 번째 책. 여러분 성경 민수기를 펴보세요. 민수기 13장. 민수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민수기라 이름 가진 사람들 있죠. 민숙씨가 좀 헷갈릴 텐데 그런 뜻이 아니고 민수기라는 책은 이게 영어로 넘볼스 그러잖아요. 앞에 맨 시작할 때하고 맨 끝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한 60만 명쯤이 있었다는 게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약 40여 년 머무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데 걸어갈 때 일주일 만에 걸어갈 수 있대요. 그 거리가 짧답니다. 근데 백성의 수를 감안해도 사실은 한 달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백성을 남쪽으로 시내산 있는 곳으로 확 우회해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을 맺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인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을 포함한 그 하나님의 언약 율법 말씀이 바로 언약인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이렇게 딱 묶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맨 가나안 그 시내방 그 맨 밑에서 그대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가나안 이 남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가나안 맨 밑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딱 놓으셨어요. 그때가 바로 민수기 13장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도자 중에서 한 사람씩 선별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을 이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돌아가서 다니면서 그 땅을 좀 탐구해봐라. 뭐 영탐이라고 해도 되고 뭐 탐정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 배웠죠. 지리 배웠죠. 지리를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이렇게 나누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대단하죠. 네, 지리 박사님도 계시고. 자연지리는 뭐예요? 자연지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가 자연지리예요. 인문지리라는 것은 사람이 바꿔놓은 걸 말합니다. 우리 이경준 집사님 토목 미국 공병대 맞죠? 주로 하시는 일이 토목이죠. 다 그 인문지리에 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스릴 건가. 그래서 모세가 이 12명의 이 스파이들에게 해오라간 것이 다니면서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잘 파악해보고 와라. 40일 동안. 그래서 쭉 다녀보니까 가나안을 다녀보니까 얼마나 자연이 풍성하고 좋은지 포도 송이를 따서 송이채 따지 않고 가지째 베서 그걸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 그리고 또 무화과나 또 석류도 따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27절 20부터 29절까지 보면 자연지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이 풍성한 땅입니다. 그렇게 땅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인문지리 면에서 가나안 원주민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30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정탐으로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데요. 여러분 케일럽. Do you know what's the meaning of Caleb? Caleb means a dog. 계란,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이 케일럽인데, 케일럽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정탐들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는 분명히 그 땅의 자연지리가 fantastic, 대단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똥막까지 좋다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땅이 사람을 삼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진이 지진. 지진이 난데 그럼 지진이 나면 가나안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큰 성을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 땅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원주민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건설한 성은 크고 견고하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거기 33절 보니까 거기서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이란 말이 거인들이란 말이거든요.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뭐가처럼 보여요? 메뚜기 같은데 누구 생각이야? 자기들 생각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도 어때요? 그들이 보기에도 또 그랬을 거래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요 원고 용명하라 미안합니다. 제가요 테니스를 칠 때 가끔 이렇게 거인들하고 쳐요. 딱 치려고 딱 서 있으면은 떨려요. 떨리면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상대는 떨까? 이 메뚜기 신드롬입니다. 자기 스스로 쫄은 거죠.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부정적인 분위기로 확 휩싸여가지고 밤 사이에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밤 사이에 잠은 자고 보내면서 다 연락해가지고 결론이 하나 딱 나왔어요. 이게 뭐냐. 모세를 없애고 전체가 다 이집트로 돌아가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실패.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다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아주 애를 씁니다. 거기 8절에 그 14장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거죠. 우리를 보면 안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라겠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인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겠어요?
근본적인 차이는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의 차이예요. 문제를 보는 능력은 비슷합니다. 문제를 보고 상대를 파악하고 나를 파악하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 내가 가진 시간이 얼마, 내가 가진 건강이 얼마 파악하는 건 비슷해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일이 바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불러서 가나안으로 넣으시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봐야 돼야 안 봐야 돼요? 문제도 봐야 됩니다. 뭔지는 알아야지. 그러나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봐야지. 학생들은요, 문제를 내면 문제만 봐.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를 알아요. 문제 아래칸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어요? 오늘. 좀 써놓고 좀 이상해요. 그렇지만 왜 제가 오늘이라는 이 제목을 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시편을 안 보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3장으로 가서 7절부터 한번 침착하게 봅시다.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한국말은 저게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이르신 바 그러니까 과거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영어로 보면은 so as the Holy Spirit says 일부러 현재형을 써놔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시나? 제가 어떻게 깨달으시냐면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든 시편을 읽든 히브리서를 읽든 우리가 그거를 오늘 여기서 읽을 때 성령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과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 그 성경 속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뿐인 거죠. 그러나 저 말씀처럼 성령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만약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해요. 이 사건이야 히브리서에서 민수기에서 시편으로 시편에서 히브리서로 히브리서에서 오늘날 우리까지 쫙 흘러가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간편하게 말하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요. 하나를 해석이라고 하고 하나를 적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해석. 그리고 또 하나는 적용.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해석은 뭐냐면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성경에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적용은 그것을 봤으면
그것이 오늘 여기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을 적용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표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그런 식으로 매일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너희 말씀을 듣거든 이제 8절에 가보니까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거를 시편에 인용했는데 시편을 다시 히브리서에 인용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살 동안의 노예로 살았다가 모세의 영도하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자신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광야에서 하루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광야에 관광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나 여기다 내려놓으면 오늘 밤에 죽는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다. 죽든지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성경에서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걸 믿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 처세술은요. 그냥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세게 그냥 내 자신이 세다 하는 그 신념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제일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신념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신념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내 신념을 믿지 않느냐?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죠?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나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 자신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들 내가 없는 줄 아냐? 한번 맞아봐야 내가 있는지 알겠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거 했어요. 그러면 다들 그 책상에 올라가서 종아리 옆에서 때리고 지나가죠.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뭘 봤어요?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군대말로 뺑뺑이라고 합니다. 뺑뺑이라는 게 뭐냐면 진도가 안 나가고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걸 뺑뺑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과해 지나가. 나는 이 코스를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계속 가면 나는 그것만 하고 있는 게 뺑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자고 또 하는 거 하나 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시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는 다 죽어. 그렇지만 그들의 자녀는 똑같이 인구는 똑같이 60만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다시 그 인구를 이뤄서 그 출애굽을 체험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별로 안 급하세요. 이게 참 트릭입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별로 안 급하세요. 하나님 별로 안 급하신 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이 하루가 시간 개념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게 40년 그러니까 그 60만을 만들어 놓은 게 40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한테 야 내가 너하고 다시 시작할까 그래. 그러면요 한 400~500년 또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도 기다릴 수 있고 400년도 기다릴 수 있고 4000년도 기다리는데 눈 끔찍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잘 보면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랬는데 이왕에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행사,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아보니까 참 아프더라. 이런 거 간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게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노여움을 체험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남이 맞는 거 보고 또 맞는 사람이에요. 동생들은 똑똑합니다. 저같이 장남은 미련해요. 장남은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근데 동생들은 형이 저렇게 맞는구나. 자기는 안 맞아요. 도망을 가든지 잘못했다 맞든지 뭐 어떻게든 안 맞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맞더라 하고 나도 가서 맞고 있으면 그게 미련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 또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탐구하고 또 교회 올 때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적이 보이고요. 우리의 환경이 보이고요. 내 자신이 보이고 그러면 100번 싸움 100번 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보면 저요. 하나님을 봐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노하셨습니다. 결국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장년 남자들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그 뼈를 광야에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12절 보니까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한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선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라고 해요. 자, 나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것도 맞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명사죠. 믿는다는 동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사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낳아줘야 그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혹에 빠져서 우리 엄마 아무리 쳐다보고 우리 아빠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 부모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모든 증거가 분명한데도 부모를 거부하면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듯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면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13절에 나와요.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으로부터? 죄예요. 죄가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각자 주님을 믿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제가 아마 골백번을 더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각자 믿지만 함께 믿는다. 어떻게 믿는다고요? 각자 믿지만 함께 믿는다.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날 때 한 자녀로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즉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각자 태어나지만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 한번 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는 안 간대. 그럼 저는 좀 친하면 얘기해 좀 안 친하면 얘기를 안 하지만은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하고 강력하게 도전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격려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권면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서로 죄의 유혹을 인하여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단지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 되고요. 특히 작은 그룹으로, 목장으로, 기관으로, 큐티로, 성령부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주일 예배라는 게 얼마나 약한 건지, 한 주 빠지면요, 다음 주에 오면 그게 며칠 걸린 거예요? 14일이 벌써 지나갑니다. 또 한 주 빠지면 20일이 지나갔죠. 또 한 번 빠지면 더 이상 안 올 수도 있어요. 너무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그룹에 속해서 서로를 격려한다면 왜 안 왔는지, 한 주일이 지났는데 왜 안 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중에 매일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로 묶어두신 이유입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으니까 마치 여기서 말씀이 조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가 된다라고 이 말씀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별로 할 필요 없어요. 미국에 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옛날 얘기 하는 사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옛날 얘기를 안 해요. 한국에서 어땠다. 한국에서 내가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 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뜯어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은 지금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늘 여기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믿는 그 사람이 내일도 다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모하는 주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까지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38절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못 건드렸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또 어떤 피조물도 너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는데 너는 끊을 수 있대.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왜?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데 네가 끊을 수 있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너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그 순교 이야기 보면요. 내가 기회가 오면 멋지게 순교할까 할 사람은 다 도망갔대요. 근데 내가 순교할지 못할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오늘 순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5절부터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얘기 한 번씩 또 해요. 왜? 강조하려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16절에 그 경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고 지금까지 한 얘기죠.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경노하셔서 그들이 광야에 그들의 시신이 다 엎드러졌다. 1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절에 아주 핵심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구원이고 불순종이 패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보면
순종하여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 행위 구원이냐? 나는 순종할 자신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19절을 잘 보세요.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요, 행동은 항상 원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결과예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불순종이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 불신앙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구원과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신앙은 순종을 낳게 되고 구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결과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나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또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순종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분명히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어.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세게 믿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세신 하나님을 믿어. 내 믿음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주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두는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 속에만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갇힌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되 주님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고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되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잘 일어나